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요한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디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니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이제 원수가 없고 다 포용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없으면 늘 비판하고 포용하지 아니하고 흉을 보고 막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 환경이 어떤 연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우리가 제일 큰 은사 뭐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은사 중에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라는 은사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정치로,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농부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농부가 없으면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요. 의사가 없으면 또 병을 못 고쳐요. 교사가 없으면 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사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민족 간의 사랑, 직장 안에서
직업인들 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사랑, 사랑은 어디든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은 화를 막 내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고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거 그거 아무 필요 없다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래도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을 보면은 참 일도 잘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럼 꼭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제하고 희생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구제는 참 잘합니다. 희생도 잘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썸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요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보세요. 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아무 참 엄청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안고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제일 큰 은사는 사도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무슨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교사, 선지자 능력받고 공병 고치고 구제하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가? 왜 성경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산소를 우리가 5분만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땅속으로 들어가고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산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들어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내 자녀가 뭐 조금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감사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신선한 비타민과 같은 산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땅, 바다, 각종 식물, 동물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엔 여러분은 사생활을 살았습니다. 목수의 일로 살았지만은 3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맡긴 사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세상 일을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삶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맡고 내가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쪽에서는 공생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이 참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예수님도요, 30년 동안에 공생의 삶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수로서 살았고 세상 속에 살았고, 근데 3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총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그 예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은 아직도 우리를
십자가 속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나 이 생각도 들어가는데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 좀 슬픈 소식이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에 가장 행복한 삶, 천국의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내가 까지면서 살았는가 참 이런 것을 가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나에게 무슨 세상적인 직분도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또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사람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장 즐거운 날은 저는 주일날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또 대화할 수 있고 이거 참 즐거운 날이 주일날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일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드는 것도 있지만 안 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은 이 교회 예배당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서 야, 이제 교회 가서 내가 또 강단에 서는구나.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또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삶, 나를 향해서 미래의 세계를 하는 창조의 삶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을 향한 어떤 창조적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가끔 교회 안에 식물들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못 갖고 와가지고 이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초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엊그제는 제가 물을 좀 많이 주었더만 이것이 얼어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모르고 내가 물을 막 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면 수분이 올라와 거기서 얼어서 죽는구나. 이걸 또 내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다 보살펴줘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겨울에는 물을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물이 없으면 또 말라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따뜻하게 해주어가지고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물을 주면은
이거 시들지 않겠구나, 울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때 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수목이 살고 나무가 살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시기와 때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창조적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창조적 삶을 주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었다는 사랑, 죄 속에서 나를 건져 주었다고 하는 사랑, 어둠 속에서, 사탄의 세계 속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불의의 자리에서, 이방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었다고 하는 그 사랑.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간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관,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정치관, 우리의 예술관, 역사관들이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경제나 또 정치나 예술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은요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세계,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요, 성경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불평, 불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십자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고, 십자가가 희망이고, 성경 66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창조적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축복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